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의 당당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운전대를 잡고 이런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왠지 잘못도 안 했는데 저 멀리서 경찰이 보이면 움찔해서 속도는 어떤지, 그리고 안전벨트는 제대로 했는지, 이러저런 경찰이 앞에 짜자 나타나면 긴장하고 위축됩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되면 이제 편안한 마음도 생기게 되어지는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보면 때로는 당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확신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당당함이 되기 때문에 세상 앞에 소심하거나 의식소침하거나 주눅들은 인생이 아니라 당당함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분별되어서 엘리 제사장의 손에 이끌려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였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다가 백성들이 어느 날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면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허락해달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한 기쁨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려면, 왕 정치가 이루어지려면 이러이러한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과 함께 어떤 왕을 세웁니까? 사울 왕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사무엘상 12장은 어떤 변환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이 전까지는 바로 신정통치,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후로는 어떤 통치가 있을까요? 왕정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에 하나님이 왕을 통해 경제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이 이스라엘 땅을 다시 일으켜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12장 12라고 써있는 바로 윗부분에 보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사무엘의 마지막 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왕정 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공식적인 마지막 말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말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무엘이 지금까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세밀하게 관찰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5절까지의 말씀은 자기가 지금부터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 나이 든 이 순간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와 같은 삶이었죠. 그는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당당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좀 부끄러운 일이나 누군가에게 무엇이 소심한 부분이나 약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이 없이 나는 당당했다. 죄악에 스며들어서 죄를 저지거나 범죄했던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당당함으로 지금까지 일해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당당함이 어떤 삶으로부터 기인이 되었을까요? 아울러서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당당함이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 되고 열매 맺어야 할지를 이 사무엘의 말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져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의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사무엘에게 당당함이 어떤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들 앞에 정직해야 함.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 선지자로 서 있었지만 그 시간 속에 모든 사람들 앞에 정직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빼앗거나 그렇게 진실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네. 아멘.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말을 들으면서 증언해 보아라, 말해 보아라, 대답해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소를 빼앗거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집의 가정에 있는 귀하고 귀한 가축, 재산 1호라고 말할 수 있는 소나 나귀를 내가 누군가에서 빼앗은 적이 있느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소나 나귀는 재산 중에 가장 으뜸되는 재산이었습니다. 그것을 빼앗겼다. 그러면 삶이 무너짐과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그 누구의 손에서 빼앗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구 속였든지 누구를 압제하였든지 난 지금까지 속이거나 압제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합니까? 그때 당시에 이방 나라들이나 혹은 지휘를 하는 지도자들 중에는 자기의 직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좋은 것, 아름답고 귀한 것은 속여서 빼앗기도 하고 그것을 빼앗기 위해 누군가를 억누르고 박해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어쩌면 이 말은 이후에 왕정시대가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나는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을 행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재판을 할 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에 누구에게 뇌물을 받아서 내가 그릇된 판결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누구들은 높은 직책이 있을 때에 그 직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겁박을 주고 돈을 챙기고 재정적인 충당을 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나는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어떤 삶의 차원에서든지 나는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을 행하거나 진실하지 않은 데가 없었다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정직했다. 그리고 진실했다. 이 표현이 바로 이 3절에 나와 있는 전체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단 한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 사무엘 선지자는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 나이가 많든 적든 부자든 혹은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함으로 되었고 정직함으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당당함의 근거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당당함을 누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며 능력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다면 믿음과 정직, 믿음과 진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진실함으로 살아가고 정직함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정직이 사라지고 진실함이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면 이와 같은 교훈들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는 것을 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진실함으로 사셨고 정직함으로 삶을 사셨기 때문이죠. 연약한 사람,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 나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군림하시고 또 힘 있는 사람에게는 낮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를 만났는지 간에 진실함으로 정성을 다해 대해 주셨고 그 사랑과 돌보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셨던 것이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괴로운 사람에게 눈물을 흘린 사람들에게 눈물을 닦고 그 상처를 어루만지신 것이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신분 모든 것을 망라해서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과 성실과 정직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들의 삶 속에 정직하지 못한 것들이 마찰이 생기므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정직하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분명한 변화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바로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속이거나 누군가를 도둑질하거나 누군가에 빼가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철저하게 청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세금을 모아다가 로마 정부로 상납하는 것이 그들의 주어진 직무였는데 그렇게 올려보내는 것과 함께 자기들의 부를 축적했던 것이 이 세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론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느 나무에 올라갑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내려오라 라고 하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갑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자금에 모신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주님과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주님 앞에 자기 삶을 청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리장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되돌아볼 때에 물질의 축적이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불의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무엇합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소유를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갑절로 받겠다고요?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는 보통 갑절, 두 갑절로 갚는 게 상이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속였고 정직하지 못한 삶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접촉이 일어나고 그 안에 부딪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이것이 죄악이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험한다는 것은 절대로 이와 같은 삶이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그 삶을 보고 그가 고백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에게 도둑질하고 정직하지 못했고 진실하지 못했던 것 이제는 내가 청산하겠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들 앞에 진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내가 진실한 마음을 내고 정직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반드시 드러나는 것은 진실과 정직입니다. 이전에 사람을 속여서 어떤 것을 채워줬고 나의 어떤 부를 추청했거나 나의 욕심을 채워지고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은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했던 사람들을 딱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진실과 정직으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그 복음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정직과 함께 이 땅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 믿음의 삶 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 주어진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하느냐, 이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반드시 드러나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 보면 도적. 누군가에게 합당하지 않게 그것을 빼앗은 자들은 도적이라고 말하는데, 그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탐욕하는 자나,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속여 빼앗은 자들, 누군가에게 손에 귀한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살살 속여서 그것을 빼앗은 자는 무엇을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긴다,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 사람이면 절대로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욕심을 채우거나 탐욕을 부리는 거나 도둑질하는 거나 사람들에게 있는 그 소중한 것을 빼앗은 잔, 그와 같은 성품은 옛사람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또 정직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을 일삼으며 탐욕을 일삼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 사람은 삶에 반드시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정직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삶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 살다가 어느 순간 내게 손해가 입혀지거나 손실이 생기거나 물질이 빠져나가거나 내가 피해를 입을 때 어떡합니까? 누군가를 속여서라도 그것을 빼지 않도록,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애를 씁니다. 누군가에게서 그것을 빼앗으면서 나의 어떤 부족함이, 나의 실수가 드러나지 않거나 내가 잘못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 손실 얻기 위해서 그와 같은 거짓과 잘못된 일을 일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세상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때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미련하다고 말을 들을 수 있고, 왜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별난 사람 살았느냐, 그 말을 들을지라도, 사람들에게 미련하다 욕들을 들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질에 빼앗김이나 물질에 잘못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정직함으로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속여가며 자기의 부를 채우는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포기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이 있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좀 손해보더라도 그것이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예비해 주셨고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 누군가를 속이고 악을 행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혹
피해를 입고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세상 앞에 이와 같은 복음의 믿음의 통로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의 글을 보았습니다. 이 분은 인면수심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말을 하면서 지금 이 시대가 이렇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인면수심, 사람의 얼굴을 하지만 그 마음은 짐승이라는 것이죠. 포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굴에는 온유하고 사람같이 인자한 모습으로 좋은 말을 하고 성실한 말을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칼을 품고 있고 포악함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말하면서 글로 표현하면서 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 한국에도 이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땅이 참 어렵다, 그리고 힘들다, 괴롭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이 땅은 점점 이와 같은 인면수심의 일들이 사람들이 더 판을 치게 되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더 목소리를 높이고 더 누군가를 속여서 불을 채우며 당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정직과 진실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져 당당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왜 사람들로 인해 지탄을 받습니까? 한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았는데 왜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겠습니까? 요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성도들이 삶 속에 정직이 아니라 타협하고 욕심을 채우는 일들이 많지 않기 때문인가요? 제가 아는 분도 보면 교회를 나가자는 분이 계신데 왜 안 나가냐라고 말할 때 성도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집사님에게 속여서 사기를 당해서 힘들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흔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직이 능력이 되고 성실이 능력이 되고 진실이 능력이 되는 것, 세상이 아닌 그 교회는 그래도 교회는 그와 같은 능력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당당함의 능력인 바로 사람들 앞에 정직과 진실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죠. 누구 앞에서든지 세상 앞에서 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의 두 번째로 이 사무엘의 당당함은 어디서 올까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함.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말했던 것은 너희 아무도 그것 찾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했다는 것을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말합니까?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증언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과 겹쳐있는 시간 속에 정직을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접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직분에 대해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직무를 감당했다는 말 아닐까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그런 기도보다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과 진실함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 사무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그의 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당당함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이는 시간 속의 정직함으로 드러났던 당당함이 아니라 그것보다 온전한 당당함,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삶을 살았고 진실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믿음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당당함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정직행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정말 정직한 척할 수 있고 진실한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시간 속에서 그 정직은 반드시 삶 속에 드러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에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과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없는 그 시간 속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정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먼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삶을 살아야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숨김의 삶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 하나와 그 삶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혹 표정 하나 그 심령 하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42편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누구의 입을 봉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정직한 자는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악을 행하는 자는 그 입을 봉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 앞에 단순히 정직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정직하는 삶을 살아갔기에 내가 이를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여러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의 정직이라는 말을 보면,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신약에는 정직이라는 말이 없는데, 구약에는 정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 정직이라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열왕기 시대에 왕정 통치가 이루어져 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 그 시간 속에서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다. 이것이 기준,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그래도 중간중간에 다윗과 함께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여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였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드용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평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반드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인데 오므리라고 하는 왕은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전후에서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가장 탁월한 왕이었고 부와 경제적인 군사적으로 가장 부국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악한 왕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보이지 못한다면 그 자리는 온전한 자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전과 이전보다 가장 악한 왕이 오므리 왕이었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북이스라엘 부궁한 나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튼튼한 나라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행하지 않았던 양이었기 때문에 악을 행하였던 왕 땅이기 때문에 그는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사람 앞에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이 사람들 앞에 정직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초대교회의 부흥과 놀라운 역사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수많은 애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판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한 부부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두 부부가 믿음 생활을 참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다가 이 초대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재산을 빼앗기고 수많은 것에 약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자나 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고 또는 질을 팔아서 이 사도 앞에 그것을 내어 헌금을 합니다. 봉헌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통용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어져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고 참 평안함을 누리는 시대가 바로 사도행 시대인데,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동일하게 자기의 소유를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나의 이 소유를 팔아다가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한 것인데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왜 징계를 받을까요? 이런 이유 때문이죠.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앞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며 판 위에도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시간 속에 물질, 특별히 물질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 바쳐라, 그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는 겉으로 보이기에 내가 물질을 내 이 소유를 팔아다가 땅을 팔아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가 이것이 전부냐라고 말할 때 내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봉헌을 하는데 얼마를 감추었다는 것이죠. 그대로 입술로는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중간에 보면 내가 성령을 속이고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속였다고요?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왜 사도행전 5장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초대교회의 부흥과 역사가 일어난 가운데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왜 여기 기록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능력이고 당당함이 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 앞에 정직하는 것도 정직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 정직도 있어야 되지만 사람들이 없는 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인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내 시간과 내 삶과 내 물질과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어떤 것을 감추고 절반 그 어떤 것만 보여드리고 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고 자기의 부를 채웠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어떤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이루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움의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었습니까? 바로 코람데오 정신을 살렸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정직히 살아가고 거짓 없이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모든 근간들이 그 종교개혁가들의 코람데오라고 하는 정신이 근간이 되고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이 시간 우리가 밖에 나가면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정직하면 바보라고, 진실하면 바보라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면 살 수 있는지. 아마 아이들은 그럴 것입니다. 내가 아직 철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말하면서 정직하면 세상을 살 수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직하라고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제대로 살고 잘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까? 정직하다라는 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이 정직이 능력이 되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나가면 분명히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바보같이 살지 말라고, 손해보지 말라고, 내가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의 당당함이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함, 세상 앞에 당당함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사람들 앞에 복음의 통로자로서의 진실함과 정직으로 말과 행동과 여러분의 눈빛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대1의 관계 속에 신앙생활에서 정직이 있어야 이 땅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또 저번의 모든 삶 속에 정직이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